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네. 멀리 있어도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장군이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이분의 고별 연설이 아주 유명하죠. 특히 그 고별 연설 마지막 부분에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참 그 말은 우리의 심금을 사실 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명한 장군의 이 마지막을 상징하는 이 장엄한 이 말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사라져간다는 것.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다. 죽는다는 것이 사실 비참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마치 뭔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대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결말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족보, 나았더라, 몇 년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러한 나았더라, 죽었더라 라는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결국은 잠깐 살다가 결국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죽음의 행진곡이 사실 족보, 이 아담의 족보는 결국 죽음의 행진곡이에요. 죽음의 행진곡,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등장해야지. 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죽음의 행진 가운데 그 죽음의 리듬을 깨트리는 하나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은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죠. 인간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나. 100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아 시절에 죽은 거예요. 100살. 우리는 지금 100살 사는 게 목표인데 이 시대에는 100살에 죽었다 그러면 이건 유아기 때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셋은 912년을 살았고 모두셀레는 969세를 살았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긴 인생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외 없는 결과를 다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뭔가 파열음이 등장하죠. 죽음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파열음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성경의 첫 부분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사탄이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 그거 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죄를 좀 지어도 문제없어.
결국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 어느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족보는 계속해서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줘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을 따라갈 것인가. 사탄을 따라가면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짓의 영은 사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 순간 사탄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그랬어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전혀 사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유명한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적으로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하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사탄은 틀림없이 그 말씀을 흔드는 유혹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가면은 너희들은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단순하게 심장이 멎는 사건, 병원 의사들은 심장이 멎는 거 보고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심장이 멎었다고 다시 뛰기도 합니다. 사람이 삶과 죽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이웃뿐만 아니죠, 이 피조 세계와도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런 말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여러분 이 삼라만상 삼천초목이 다 인간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계보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계보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진 사람. 누가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계보에 아담의 계보인데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장남이 빠졌어요. 여러분 족보에 장남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족보에 장남 반드시 올라가야 돼. 그런데
가인의 계보가 송두리째 빠져나갔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셋의 계보가 다시 들어왔어요.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는 따로 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간 사람들, 세상의 문명을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사람들 앞에서 업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가인의 계보가 송두리째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에덴 동쪽으로 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족보가 따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명의 족보는 셋을 통해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로 가고 아브라함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족보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가인과 셋의 얘기를 두 도성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세속 도성이 있다. 이 도성은 가인의 계,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갔던 세상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가인의 계보.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죠. 셋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죠. 그것은 자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인의 도성, 세상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길이 드디어 여기서 이제는 나누어져요. 이 두 길이. 그리고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존재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늘 두 길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도성으로, 이 세상으로 도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 중요한 이 선택에서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셋의 계율을 통해서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주인공은 에녹이죠. 에녹은 그리고 죽었더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어떤 종말론적 그 결론, 그것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녹의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죠.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야. 헛소리야. 사람이 죽지 않고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5장 24절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죽었더라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정반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줬어요. 데려갔다. 이 말은 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 라카라는 것인데 이 뜻은 그냥 사라졌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걸 얘기하는 거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옮긴 것을 의미할 때 이 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내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할 때 이 영접한다는 말이 라카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죽음의 행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뭐했다? 영접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접의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예외가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지금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 죽음의 규칙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에녹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죽음의 이 행진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영접되어서 갔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영접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접받기 싫은 사람 안 계시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영접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질문이 있죠.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의 행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죠?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예, 그냥 나았다, 죽었다. 지금 이 리듬과는 전혀 다른 리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광야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뭐하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은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게 하면은 세상의 그 죽음의 원리를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동행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가수의 노래 동행, 그것도 있더라고는. 예, 그 동행은 세상의 동행이죠. 그 동행 말고 최초의 동행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했던 그게 동행입니다. 최초의 동행. 그 동행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동행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행이 깨졌고 추방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행은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가슴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다 해도 부모는 신문에 대문자막하게 내잖아요. 돌아와라. 그죠? 돌아와라. 다 용서해 주겠다. 돌아와라.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동행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과거는 묻지 않겠다. 사실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은 그 동행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추방되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중심, 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근데 참 순교당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순교를 당할 만큼의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말씀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 샘플,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에녹. 노아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살렸어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 노아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한번 보세요. 노아. 사람들이 이 죽음이 판치는 세상, 그죠?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도 죽음의 행진곡을 팍 깨트리고 거기서 하늘로 영접받아서 올라간 사람인데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야,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딱 밝혀놨어요.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차집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집사님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행하는 거잖아. 동행하는 거. 응? 그 사장님이 주일날 나오라 그래도 자꾸 가면 안 돼. 알았죠? 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장님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됩니다. 얘기해야 돼. 이번 주에 가서 얘기하세요. 어? 네, 가서 내 주일날 자꾸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당당하게 딱 밝혀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에요. 동행의 의미는요, 함께 하는 건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반려자, 이 결혼의 의미 속에 동행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그걸 결혼 관계다. 그렇게. 그리고 결혼한 이상 하나님이 결혼해놓고 결혼식만 하고 갚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지. 사기지, 사기.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하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 성막 속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동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갔을 때도 거기까지 동행하시고 거기서 돌아올 때도 다시 동행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예? 성전 속에 거하시면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천국으로 우리는 여전히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마음 먹고 끝까지 하나님과 붙잡고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나아가서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의 이 동행이 뭐였는지를 신약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 구약시대의 노아와 에녹의 동행, 아벨의 동행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요? 나를 기쁘게, 내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자기 가족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자.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그 근본적인 기쁨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방향, 그 방향으로 맞춰서 가야 돼요. 제가 주님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와 믿음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 그거 받아주십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방향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고 오는데 손현범 목사님이 석방했죠. 저는 손현범 목사님 우리 교단 저보다는 한 2년 선배 목사님이고 그래서 뭐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알아요. 근데 이분이 가고 있는 길, 저는 뭐 그 길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분은 그 나름대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외치는 그 말과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뭐 이것저것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준이 뭐냐, 그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다시 나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두고 보게 되겠죠.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 총회에서 이제 신사참배 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됐노니까 하고 뭐 다 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걸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배 시간에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찬성한 사람들은 이건 국민의 의례다, 국가에서 하라 그러니까 국민의 의례니까 그걸 해도 된다는 거지만, 국가에서 정했지만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갈 것인가. 사실 세상의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 앞에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준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준다.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에녹과 예수님의 공통점, 에녹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죽음을 깨트리는 길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깨지고 사방을 사망시키는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죽었던 자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자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셨죠.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죄의 굴레, 사망의 굴레는 이미 다 지나갔다. 이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거든.
사람들은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면 안 옵니까? 피해도 오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해요. 죄를 피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데려갈 수가 있다. 오늘 이 계보, 오늘 이 아담의 계보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제 입가에 이렇게 맴도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이 요즘 계속 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시겠죠? 이 죽음이 판치는 이 세상 광야 가운데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